사람은 중요한 약속, 귀중한 물건, 막대한 유산일수록 많이 고민하고 더 걱정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도 늘 걱정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고등부에서 만달란트 비유 말씀을 설명할 때 직접 돈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만달란트는 오늘날 약 6조 원의 가치를 가지는 돈입니다. 이 6조 원을 다 가지고 올까 하다가 이 무겁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10,000원짜리 100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설교 전에 선생님께 이 봉투를 미리 드리고 설교 시간에 제가 빌려달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은 그때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믿을 만한 선생님인데 이 돈 100만 원이 들었다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봉투만 드렸습니다. 또 돈이 떨어질까봐, 혹시나 10,000원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테이프로 봉투를 닫았습니다.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100만 원이 저에게는 크고 귀해서 또 걱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딸들이 받은 기업과 이 100만 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엄청난 유산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받게 될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아들이 없는데도 기업을 받았을 때에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업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은 이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고민하다가 슬로브앗이 속한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고민이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 슬로브앗 딸들이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와 결혼하면은 슬로브앗의 기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딸들이 그렇게 어렵게 믿음으로 요구해서 그 기업이 므낫세 지파에게 속해졌는데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건 슬로브앗 딸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유산을 받거나 아들이 없으면은 아버지의 형제들이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민으로 머리 아플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슬로브앗 딸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저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잘생긴 남자에게 반해서 결혼하면 이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베냐민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결혼을 하면은 이 남자의 가문에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슬로브앗 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남편이 속한 지파의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슬로브앗 딸들의 미래와 기업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모세와 지휘관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슬로브와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은 이 희년이 되어도 그 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년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토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니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저를 닮은 이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잠시 팔았습니다. 이 땅이 없는 채로 살아가겠지만은 50년이 되는 이 희년의 해에는 팔았던 땅이라도 원래 주인인 제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이 50년째의 해가 되면 원래 기업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 기업은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영원히 기속되고 희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바로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기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도 있고 불확실해졌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기업은 수령들의 말대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업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들의 걱정과 고민에 하나님께서 6절에 답을 내려주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민을 들으시고 슬로보앗 딸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아, 너희들 이제 시집을 가. 하지만은 오직 너희들의 지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거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기업은 계속해서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슬로보앗의 딸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므낫세 지파 남자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슬픈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슬로보앗 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슬로보앗 딸들이 이 같은 므낫세 지파에게 결혼해야 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결혼할 때에 슬로보앗의 기업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다른 지파로 넘어갈 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유지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슬로보앗 딸들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기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슬로보앗이 받은 기업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기업이 앞으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이 삭감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받은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받은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도 남자이건 여자이건 부하건 부족하건 초신자이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이 천국의 기업이 불안하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지키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슬로보앗 딸들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궁금했습니다. 슬로보앗 딸 5명이 뭉치면 보통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이 구약시대에도 역시 여자들의 입김이 세고 무서운 존재였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딸들의 행동을 중요하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슬로보앗 딸들의 기업을 보존시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책임져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셉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우리가 가진 이 성경으로 보면은 요셉 자손이라고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길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 자손의 이 나오면서 이렇게 순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기업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슬로브앗이 속한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로브앗, 길르앗, 마길, 므낫세, 요셉입니다. 길르앗의 수령들의 요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의 고민을 듣고 문제 제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모세 앞에 엄밀히 따지면은 길르앗의 수령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로브앗 딸들의 기업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요셉 자손 지파의 말로 들으시고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에게 땅이 필요합니다, 신혼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미 교회에서 제게 너무나 큰 사택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방이 3개나 있습니다. 준비된 남자입니다. 제가 만약 목사님께 집을 요구했더니 그래요 병강도사님 말이 옳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초계 변시 가문의 말이 옳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변시 가문과 목사님과 이전에 어떠한 약속을 했겠구나, 어떤 이전에 오고 간 얘기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초계 변시 가문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것을 슬로브앗 딸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기업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요셉 지파로 바라보시고 이들의 기업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을 때를 떠올리면 이 다른 11명의 아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이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네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의 아들인데 2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요셉과 같이 이 형들과 같은 이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야곱이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2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을 때 다른 지파들보다 한 분기씩 더 받게 됩니다. 실제로 레위 지파가 받지 않고 대신 요셉 지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 더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어서 의미심장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2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가나안 땅 중에서 이들에게 특별히 세겜 땅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세겜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세겜 땅을 점령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며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분배한 사실과 이 세겜 땅이 언급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1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들에게 슬로바 딸들에게도 분깃이 돌아가고 이 세겜 땅이 바로 므낫세 땅의 지파의 땅의 경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슬로바 딸들의 기업을 받지 않았으면은 이 많은 분깃이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슬로바 딸들이 보존되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로 넘어갔다면은 이 세겜 땅 안에 다른 지파가 와서 야곱의 축복대로 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슬로보앗이 속한 뿌리, 이 요셉을 보시고 이들의 기업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요셉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많은 이 기업을 주게 하시고, 그 기업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이 세겜 땅도 온전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을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뿌리를 보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너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가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 이 천국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이 소유할 때에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은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나? 내 기업은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민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과 걱정에 빠져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천국의 기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기업이 불안합니다. 유지될 것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빼앗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좌절되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뿌리,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구절인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모인 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내 눈에 천국이 흔들려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천국이 위태롭습니다. 불안만 더 커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속한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뿌리 요셉 지파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마지막 재앙 때에도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천국 기업이 어떻게 해야지 자자손손대대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다음 세대들의 뿌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자녀가 저절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알아서 잘 믿겠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자녀가 저절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가족이, 다음 세대가 이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뿌리 속에 예수님이 박힐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슬로브와 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된 길리앗의 수령들이 나서서 모세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딸들의 기업이 삭감되지 않기를 지파가 함께 고민하고 수령들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 중에 이 불신 가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로 고생하며 마음 아파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이 담당 교육자만의 사역, 교사 선생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끊임없이 기회가 생길 때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이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불신 가정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천국의 기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긍휼의 은혜, 거부할 수 없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끊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세대에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돼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임을 선포하며 그 뿌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불신 가족에게도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갈 때 천국 기업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뿌리 이 요셉 자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법을 세우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하나님은 이 슬로브아 딸들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슬로브아 딸들이 알아서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해도 기업이 보존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길르앗의 수령들은 이 수령의 조언과 이들의 권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법은 집행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만약 슬로바와 딸들이 같은 지파와 결혼하면 그 누구도 그 기업을 가지고 뭐라고 꼬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슬로바와 딸들의 이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계명과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명령대로 같은 지파 안에서 딸들이 결혼을 할 때 딸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이 같은 가문 안에서만 결혼해야 합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합니까? 좋다고 할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고 보존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아닌 성령으로 우리 기업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파기되지 않는 도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슬로바 딸들과 같이 이 사람들이 이 기업을, 이 천국과 미래를 걱정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천국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명령, 이 규례도 강력하지만 이 사실 슬로바 딸들이 이 명령을 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하기 싫어해서 이 불순종했으면 기업은 다른 지파로 옮겨집니다. 반면 이 성령의 법, 이 우리 기업에 보증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간절히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으로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심령에 율법을 인쳐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친히 보증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더러운 죄악과 유혹이 난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으로 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려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율법과 규례보다 더욱 강력하고 은혜로운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굳건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에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확신만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찔림을 주십니다. 근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이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완악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말씀에서 떠날 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성령의 찔림으로 아픔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음행하고 죄를 저지르니 이 다윗의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윗이 늘 기뻐 찬양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으셨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곳에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오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회개하라는 탄식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가면을 쓰고 기뻐하는 척, 평안한 척, 천국의 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 가짜 기쁨, 가짜 평안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회개하는 것이 창피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자들에게는 이 참된 천국의 확신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천국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죄를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천국을 확신하며 천국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규례, 이 법을 떠나서는 기업의 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떠나서는 이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를, 그 확신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불안하고 걱정되는 미래를 가지고 계시다면 죄를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보증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